어제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훈련소 기상 나팔 소리가 기억이 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이 훈련소에서 이 마지막 과정인 행군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떠올려보면 맨 앞에 이 지휘관들이 서고 이 조교들이죠. 또 이제 그 뒤에 소대별로 이제 진군을 하는 그런 행군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행진하기를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에는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순서, 이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14절에 보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맨 이 앞에는 누가 서냐면 유다 자손이 서서 출발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사갈 자손 지파 이 부대, 다음에는 스불론 자손 지파 등이 뒤를 이어서 쭉 이제 행진을 하고, 맨 나중에는 단 지파 이 자손이 위치해서 이제 출발하고 행진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행진하고 있는 이 각 자손의 이 지파를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는데, 맨 앞에서 행진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 한번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맨 앞에 선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한 위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적들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싸워야 되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장선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행진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다른 지파들을 배려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맨 앞에 선 유다 지파의 어떤 그런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파들이 따라오는 속도가 좀 느려지면, 지치면 속도를 맨 앞에서 줄여줘야 되고, 또 속도를 더 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본을 보여서 속도를 내야 하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서려면, 또 앞에 가려면 용기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서게 되고, 또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또 뭐를 메고 가냐면 성막을 메고 움직이게 되죠. 저도 행군할 때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걷는 것도 걷는 것이지만 어깨에 이 군장을 메고 무거운 이 총을 들고 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 수십 킬로 걸어가는 것도 정말 힘든데,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군장 이 무게를 다 합치면 20kg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것을 메고 또 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즉, 이 게르손, 이 무라리 자손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운 이 성막을 지고 간다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단순히 성막을 메고 가는 일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이 사명, 이 성막을 또 가는 곳마다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그들은 움직였다는 것, 굉장히 어렵고 고된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21절에 이 고앗 자손들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우인데,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물이 만약 망가지면, 훼손되어지면, 없어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들은 이 성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또 이 성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굉장한 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들은 행진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 므낫세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따르게 되고, 맨 뒤에는 단 자손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데, 맨 뒤에 간다고 해서 결코 이것은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히 힘든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군대에서 행군을 해보았지만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앞에 가면 힘들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뒤에는 막 그냥 앞에 가는 사람들 거 맞춰가야 되니까 조금 천천히 가고 싶어도 앞에서 빨리 가면 막 그냥 허겁지겁 따라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위치인데 이 단지파가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맨 뒤에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죠. 만약 적들이 뒤에서 기습한다거나 하면 뒤에서 방어해야 되고 앞에 가는 그런 자기 자손들 또 동족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단지파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단지파의 어떤 모습, 또 이들이 행한 그 사역의 어떤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나이도 그렇고 이 살아온 배경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한 어떤 그런 시기 여러 가지가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공동체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이 모습과 같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도들 앞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 유다 자손의 위치에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맨 앞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그런 자리, 또 성도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서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친정한 이런 리더의 이 사명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담대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 마음, 또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게르손 또 무라리 이 고핫 자손 같이 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 있죠. 매우 어렵고 거대한 사역일 수 있는데 정말 묵묵히 충성하면서 감당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 또 주말에 또 주일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이 사역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 마치 이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 같이 무겁게 어깨 메고 가는 그런 성도들,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정말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나와서 더 늦게까지 수고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지체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귀한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그들 가운데 좀 부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이 단 자손과 같이 맨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지체들,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이 뒤를 보면서 섬기면서 뒤에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따라오시는 또 중보하시는 그런 분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정말 교회 같은 데니 서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또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뒤에서 묵묵히 기도로 또 좀 사랑으로 도와주고 섬겨주는,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 교회, 아름다운 이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은 목적을 가진 공동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지, 이 최종 종착점은 어디인가? 바로 하늘나라, 바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런 것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니까, 거기니까,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니까 함께 도와주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또 서로 밀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고 또 영적인 아름다운 이 가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습, 계속 이 민수기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연합입니다. 연합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지만 크게 보면, 전체로 보면, 위에서 보면 하나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조직이 있고 또 다락방들이 있고 섬기는 일은 다 다양하고 다 다르지만 뭐는 같아야 되는가? 마음은 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 다 누구의 마음이냐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연합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조차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진행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의 말씀을 쫓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전적인 우리 교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목사에게도 있지 않고요, 우리 장로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맨 앞장서시고 우리는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행진할 때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능력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맨 앞장서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 가정이 나아갈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승리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행진을 하는 그런 가정, 또 여러분의 삶, 또 사역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